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그런 유대인들이 그들을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손을 씻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더러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손을 닦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냄새나고 추하고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악한 것이 없다. 그것이 다 우리에게 먹으면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인데, 그 멀쩡한 것을 먹고서는 살아가는, 밖으로 내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악하지 않느냐.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그것이 속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그런 정결한, 외적인 정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귀하지만 내면이, 마음의 동기와 진실한 삶의 자세가, 그리고 그것을 내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 안팎을 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일궈가는 삶의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밖이 깨끗해야 되고 밖이 복되게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그렇게 깨끗하고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이 깨끗하고 복되어야 그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신앙생활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시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리크리에이트 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틀이 어그러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 어그러진 틀에다가 그만 내어놓는 것은, 형편없는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릇이 더러우면 깨끗한 음식을 담아도 결국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의 틀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교만과 아집과 그리고 악한 것들로 그렇게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회초람 무덤 같은, 겉으로는 대단히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 속에 것은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 냄새나는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살인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악독과 교만과 광패와 같은 이런 것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육계를 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음란과 간음과 음탕, 이런 것들은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말씀, 7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제 8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속이지 말아라는 말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제 9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탐욕,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집에 가서 내 이웃 집에 가서 탐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어기는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네. 마음으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마음이다. 그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의 그 어머니가 바로 마음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노예는 이슬을 먹고 명주를 뽑아냅니다. 그러나 뱀은 이슬을 먹고 독을 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자신의 건강한 힘을, 건강한 인생을 향한 힘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만 더 그것 때문에 더 병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음식 먹고서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심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혜롭고 강인하고 그리고 투지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극심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삼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 자기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그런 어떤 것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주 정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없어도 좋을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집을 사는데 그 집 주인에 따라서 집 모습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집을 살면 집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저런 사람이 살면 그 집의 내면에 그 속 집안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되어지지요.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원자력을 발견해서 인류에게 좋은 자원으로 쓰여지기를 바랬답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은 그것을 원자력을 통해서 원자탄을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무서운 무기로 그렇게 대량 살상 무기로 삼았습니다. 컴퓨터가 우리 인류 문명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엄청난 그런 어떤 발명이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악으로 사용될 때는 순식간에 번개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악한 것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회의를 하면 화상통화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익스큐즈가 별로 안 돼요. 나 이번에 거기 회의에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 그러면 화상통화 하십시다. 그 시간에 거기서 바로 띠리리 전화 돌리면 얼굴이 팍 뜨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회의의 상황이 다 같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각 곳에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 이미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는 그런 홀로그램 시대가 온대요. 홀로그램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전화를 하면 지금은 그림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플랫하게 그림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그냥 플랫하게 그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지면 없어. 이렇게 만지면 없는데 그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고스트처럼 여기 있는 거.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온다는 겁니다. 곧 온다는. 아마 한 10년 안에 나올걸요. 10년 안에. 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니까 앞으로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다방면에 있어요. 아주 한꺼번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은 지금 저기 18세기나 20세기 전반에 1920년대쯤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은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해. 아직도 전화기 이런 거 쓰는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킥 그래서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멀리 알던 분들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 교회 가족 사진, 저희 가족 사진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받은 분도 계시고 안 받은 분도 계셔요. 요즘은 또 뭐 카드 쓰는 건 별로 그렇잖아요. 또 아주 굉장히 전 근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또 다서 이렇게 이메일로 하거나 아니면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계셔. 아직도.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이런 게 안 나오는 전화야. 이런 게 안 나와. 그래가지고 지금도 삑 해가지고 열면은 전화 걸고 그러고 그걸 끝내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이셔요. 너무너무 제가 고마워가지고 저를 너무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사의 편지를 했는데 아직도 안 읽으셨어. 전화를 걸어서 이제 보라고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 볼 것 같아요. 왜? 전화기가 그걸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기능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대에 좀 많이 뒤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고의 어떤 조건을 애들이 잘 자라라고 최고의 조건을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우리 아이한테 나쁜 환경을 줘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최고의 것을 다 공급해 주는데 어떤 녀석은 그런 최고의 좋은 조건 속에서 정말 그걸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그에게 정말 좋은 그런 어떤 발판이 되어서 크게 자라나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포일 됐다는 거예요. 또 스포일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게으르고 아무튼 지 맘대로고 그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무 규모가 없고 아무튼 지 맘대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어떤 그 프로덕트가 없는 무엇을 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식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냐? 이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틀을 누가 고칠 것인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틀은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고치는 것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라고 수술해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무슨 오픈할 설치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다루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그 고집스럽고 탐욕스럽고 그 참 자기중심적이고 또 참 그렇게 육신적인 그런 마음,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빚어내는 그 마음의 틀을 고쳐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으면 잘못된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다시 부셔서 그것을 다시 빚어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한 덩어리 진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방법이 때로는 엄청 아픕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존적으로 내가 살아가던 그 어떤 삶의 틀과 그리고 생각의 틀과 가치관의 틀을 완전히 부숴버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각과 그리고 어떤 가치관의 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쩌면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환경이라고 하는 내 육신적인 환경, 내 가정적인 환경 또는 내 사업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빚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까부실 수가 있어요. 다 부숴버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패대기를 쳐서 산산조각을 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건강이 암에 들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해버릴 수도 있고요. 관계가 샵다운돼서 완전히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갈 데 없어서 외로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비로소 내 눈으로, naked eyes,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환경의 눈으로 나를 보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의 눈으로 나를 보았고, 지금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았는데, 그거 다 깨지고 나서는 이제는 오직 완전히 나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홀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비로소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prodigal son, 탕자라고 하는 존재가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지. 아버지가 주신 것 가지고 나가가지고 제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돈 많다고,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서 자기가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저것 다 하나씩 옷을 벗겨놓고 보니까 결국엔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돼지우리밖에 들어갈 데가 없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참 부족한 존재, 그리고 너무나도 무능력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홀로로서의 자기, 그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한 것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를 기억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나를 버텨주던 어떤 그 틀,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서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근거가 다 사라져 버릴 때 내가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희용 권사님 댁에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육신이 건강할 때는 그게 난 줄 아는데 육신이 이렇게 부서지고 나니까 뭐 바라볼 게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네, 그럼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낫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의술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아니면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게 자기가 원하는 기도래. 근데 그 얘기를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를 고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사용하실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고쳐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쳐내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아파,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눈과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집스러운 우리는 이기주의 속에서 자기가 임금되려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리 움키고 저리 움키면서 그것으로 자기 집을 짓고 그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눈을 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권을 의지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의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릭 랜드렌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의 85%가 나쁜 습관을 고치고 부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인생의 그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참 포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과연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후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사랑이 깊이를 넘는 깊은 그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에 비추어져서 어그러진, 추해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목말라 오게 되어지죠. 어째 나는 이렇게 어그러졌는가? 어째 나는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추해져 버렸는가?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하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어그러진 마음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 믿는다고 했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열정과 그의 지식을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참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런 어떤 그 베네핏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사리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는 그만 떨어져 버렸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옹골진 그리고 굳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게 닿는 이마다 다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충격적인 사건, 곧 예수를 참 초월적인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씌워 있었던, 지금까지 씌워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지금까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면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예수의 안목을 가지고, 성령의 안목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원수처럼 보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정말 내 옆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분이 내 형제요 자매로 느껴질 때, 그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 수 있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원수처럼 보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굳어진 나의 안목이 넓어지는 겁니다.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차츰차츰 더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차츰차츰 더 그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세상에서 제일 좁은 사람 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최고고,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 다 열등한 것처럼 여기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저 하치를 바라보면서 저런 쓰레기들은 왜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쓰레기 치우러 다니는 저런 사람처럼 가는 곳마다 자기 빗자루를 들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치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은 꼭 어디 가서 부딪힙니다. 꼭 싸워요. 어디 가든지 꼭 싸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 증거는요 뭐냐면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는 거지, 기다리는 거지. 그 사람도 좀 마음이 자라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나도 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근데 그냥 반짝 해가지고 그냥 둘이서 같이 받는 거예요. 확 받아가지고 그냥 불이 번쩍이 나는 거예요. 번쩍 나는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자기는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아직도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쌈질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어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마시라고요. 창피한 거라고, 부끄러운 거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담대하게 얘기하지. 저기 그 교회는 있었어. 예수 믿는 증거는 냉철하고 차디찬 그런 마음이 넓어져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겁니다. 수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수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몰차게 그냥 탁 잘라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 많이 야단 맞았는데 요즘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남아있대. 이게 제게 그런 모습을 보시걸랑 저분은 옛날에 더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지금 성화가 되어서 저 정도는 됐다, 많이 왔구나. You've come a long way, baby. 참 많이 오셨습니다 라고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과정 중. We are in the process.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 저 사람도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지? 라고 그것을 수용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증거는 나 중심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줄 줄 알고 그것을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주고, 좀 깊이가 있고 좀 넓이가 있고, 그리고 좀 어른이 되어서 더 높은 그 키가 커지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 20년 다니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셨어. church goer.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church goer로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적으로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참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 삶에, 또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잘 되는 것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었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지요. 그렇게 되셔야죠. 근데 그것만일 때가 문제가 돼요. 그것만일 때가, 우리 가치가 그것만일 때 그 한계가 오니까 그렇게 살던 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중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자기가 다 주고 있었는데 그냥 중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이제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 모든 두려움이 그냥 엄습을 해가지고 이분이 암과 함께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무서웠대요. 밤이 무서웠대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 밤에 가면 어떡하나. 너무 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런데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게 인간 본연이 갖는 절대 고독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혼자야. 이 절대 고독. 사랑하는 이도 먼저 떠나지 않습니까? 여보 가지마 그래도 가잖아. 자식들 다 품에 인고 하다 다 가잖아. 마지막에 자기도 자신을 배반해. 내 건강도 가잖아요. 내 생명도 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나는 있는데 이게 가잖아요. 인간이 갖는 절대 고독이 있습니다. 이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내지만 영원히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벌써 김미태 장로님 가셨잖아요.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다 우린 또 다 이렇게 갈 거야. 다 떠날 거야. 다 떠나.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혼자 서게 돼 있어요.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갈 수가 없다니까. 같이 갈 수가 없다. 같이 갈 때는 한계가 있어. 거기까지만, 어느 때까지만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봐야 될 그때는 나 혼자밖에 갈 수가 없어. 자네들도 도와줄 수 없고요,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요, 내가 손을 쥐고 있는 돈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이건희 사장 보십시오. 회장 보십시오. 지금 정말 그 돈 많은 분도 그냥 억지로 살려놔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가 도와줄 수 있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더 불쌍하지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절대 고독과 절대 위기 상황, 그것을 맞으면서 그분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입술로 진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정말 진심 어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 정말 깊은 속사람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그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절절하게 드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통에 자복을 하고 회개의 영이 터졌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 불안하면서 몸부림치던 그가 그 안에 갑자기 초월적인 평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평안이.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적이지만 돈이 있어야 되고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조건이 어떤 무슨 컨디션이 만족이 되어야 되지만 하늘에서 오는 평화는 조건적이 아닙니다. 초월적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니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내 마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가 깨달았대. 내가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구원이란 말이 이 말이구나.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아십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 구원을 압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그 놀라운 경험이, 내적 체험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셨습니까? 가졌다는 말은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나를 그렇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그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붙드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으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최고인 줄 알고 빠져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이상하게 하찮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나 이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눈이 열려지면서 그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공허함, 허공을 치는 그 공허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타겟을 쳐야 되는데 그것을 치지 못해 이리저리 허망지렁 다니면서 여기 허부적 저기 허부적 다니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그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여봐 집사님,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그 인생이라는 게 이러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바텀에서, 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그 권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굳어진 마음의 틀을 깨뜨려서 고치신 거예요. 안목을 고치시고 가치관을 고치시고 악한 것을 선하게 고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마음을 고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17장 9절, 3절,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도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행실이 나오고 행실로부터 보응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생각하는 것이 행실로 나오기 때문이죠. 마음에 먹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 마음에 먹은 것이 언젠가는 행실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행실로 나타나면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또 다음 사람들에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마음에 심기워져서 그것이 행실로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또 보응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죠. 이런 악순환이 무서운 거예요. 이 악순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이 보면 그걸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거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요, 누가 옆에서 그 얘기를 해줍니까? 누가 할아버지한테 당신 마음이 틀렸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손자가 해주겠어요? 자식이 해주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신사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 아닙니까? 아직도 견책을 받고 야단을 맞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될 그런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가 어그러졌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요.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고, 우리의 품은 그런 마음이 정말 선한 마음과 그리고 참 복된 마음을 가지고 복된 행실을 하고 복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 행실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된 보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심지 않은 것을 기대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축복만 해주세요,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게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 한다고? 이루리라. 조건적이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해와 그리고 공기와 물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benefit, 축복은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열심히 잘 따르는 자식과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자식을 볼 때 부모는 누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심고 그리고 악한 것을 보응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품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해서 선한 것을 보응받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 마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다듬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것을 받더라도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로 옥토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을 열어주는 바로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다듬어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주님 빚어져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든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이루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